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두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까지. 표시대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비행기 그림 하나 보이죠? 자, 이 그림은 비행기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고 높은 이렇게 창공을 나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비행기가 막 아주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떠서 이제 하늘을 향해 고도를 향해 막 나아가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가 가장 짜릿짜릿합니다. 비행기가 막 이 바닥 활주로를 딱 뜨면서 하늘을 향해 딱 도둠질을 하는 그 순간, 사실은 비행기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또 스릴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이 순환 고도, 적정 고도에 도달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마다 사실은 이렇게 비행하는 고도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여행할 때 타는 그런 비행기의 적정 고도가 한 9,000 그리고 1만 정도 미터가 됩니다. 그 정도에 올라가야만 비행기가 이렇게 운행하는데 가장 연비가 절약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자동차를 살 때도 연비 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이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그 바람의 저항이나 여러 가지 저항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는데 고도 1만 미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게 되면 가장 이 적정적으로 순행하기에 좋은 또 여건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비행기가 적정 고도에 올라가기까지는 비행기 안에 타신 분들은 좌석에 꽉 붙어가 벨트를 매고 꼼짝 말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막 고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급하다고 화장실 가겠다고 해서 여러분 벨트 풀고 나오게 되면 승무원들이 고래고래 소환칩니다. 혼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계속해서 그 고도를 올라서 어느 적던 선에 올라야만 비행기 벨트를 풀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죠.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문 열면 안 됩니다. 왜죠? 지금 이 바깥에 이 온도는 영하 마이너스 50도입니다. 나가면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 기압은 이 땅에서의 기압의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적정 고도선에 올라갈 때까지는 어쨌든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2020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도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도 관계도,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도 정말 더 높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도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정말 그 날개짓을 함이 올라가는 그 순환 고도까지 오르려면 하나님과 껌딱지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말하는 껌딱지라는 말 하는데 껌딱지같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안전하게 그 고도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관계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 만약에 서로 믿기가 어려워지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그 관계,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 가정 유지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나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이 사람이 자꾸만 나 모르게 딴 주머니를 차고 돈을 공금하게 횡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사람과 믿음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될 수도 없고 신뢰가 깨어지죠.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 지도자가 아무리 말해도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저 지도자가 또 무슨 말을 둘러대려고 저런 말을 하나. 만약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어지는 사회라면 그 사회 참 힘든 사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그 건강한 관계를 바짝 붙들어주는 그 힘,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I believ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없이 말하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아멘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지, 뭘 믿어야 되는 건지조차도 애매모호한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두 가지, 도대체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왜 그 바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두 가지를 갖고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자,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절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기꾼을 절실하게 여러분 믿으면 그 믿음은 믿을수록 여러분 정말 재산 다 날리고 쪽박 찹니다. 이단을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이단 믿으면 여러분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믿는다고 다 좋은 것 아니고 내가 절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거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믿음에도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른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른 대상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믿음이 있고요.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라도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믿잖아요. 그리고 약사가 주는 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먹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거? 여러분이 오실 때의 교통 표지판을 믿으면서 왔습니다. 이 세상 참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는 것도 웃겨요. 그 종이 쪼가리에 뭐 하나 글자 적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믿는 겁니다, 그거. 세상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은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믿음을 말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믿음과 뭐가 다르죠?
대상이 틀립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과 넌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 버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사실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람들의 경험에서, 감정에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이야기는 우리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사람을 만든 신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바른 믿음에 대한 것은 바른 대상,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에서 바른 믿음이 구분되고 판단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실력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그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믿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믿느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구분은 바른 대상입니다. 그 바른 대상이 바른 믿음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로서를 이야기하죠. 바른 믿음은 바른 근거.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믿음이 확신이 들지 않아 이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믿습니다 너 100번 얘기해,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여러분 만약에 정말 믿습니다를 여러분이 100번 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감정에 기인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 논리로, 내 감정에 의거한 근거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 저희가 벌써 한 7년, 8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요, 불이 나가고 깜깜해도 지금 제가 이곳에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저는 압니다. 어떻게 저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저 바깥 통로까지 불이 깜깜한 가운데서도 저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손만 대면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법정에 가가지고 이거 내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법정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저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여기서 지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내 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랜로드는 1년에 한 번 오지도 않습니다만은 또 와도 우리가 이 사이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나이 드신 랜로드, 그렇지만 그 랜로드는 이 건물이, 이 공간이 자기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문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아무리 느낌이 없고 큰 체험이 없고 내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등기 문서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나의 감정, 나의 논리, 그것 아닙니다. 거기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근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될 때 바른 믿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른 믿음은 바른 결과, 증거를 갖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그걸 동의한다고 해도 그걸 바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동의,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봤다고요? 제사장들 아닙니다. 제자들 아닙니다. 사람들 아닙니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나와 자신들의 신앙 고백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여기에까지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뜹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바른 믿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감정적인 경험도 있고 지식적인 동의도 있는데 그 믿음에 결과가 없거든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증거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 바른 믿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결과로, 순종을 통하여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수요일날 보고 있습니다만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로소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할 때 그 시절에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믿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순종을 통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행함이라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확실하게 바른 믿음이라는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른 믿음 아닙니다. 정말 바른 믿음은 증거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자기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명령들을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내려놓는 그 결과, 증거가 나오거든요.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높이 충만함을 누리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분명한가? 그리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근거가 뭔가? 내 감정인가? 내 체험인가? 아니요. 내 지식, 내 이성?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결과물이 지금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순종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런 바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성경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다시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수요일 날 이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참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해 보지만 이게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그런 개념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이런 증거를 얻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굉장히 좀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에 영국의 신학자여 목사였던 아서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 히브리서 강해를 한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해요. 그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 이것을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행위로 봐야 된다. 이 믿음이 가져다 주는 행위들, 그 증거들, 그것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증거다. 증거라는 말, 이제 이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내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도록 내 손에 내 삶의 결과물로 가져다 주는 거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죽어서만 가는 그런 개념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 이것은 여러분 다른 데서 말하고 있는 극락이나 유토피아나 열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고 천국은 여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여기 이 삶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이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끌고 모을 때까지 내 손으로 끌고 모으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은 거쳐가는 곳임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이 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과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분이 내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내 탄식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감을 믿습니다. 오감. 우리에게 주신 오감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촉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번째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천사? 글쎄요, 사탄? 지옥? 그런 말을 우리가 계속할수록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영생, 구원, born again?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추상명사입니다. 다가오지 않아요. 뜬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6번째 감각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보면 영생, born again, 구원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내 호흡이 멈추게 되면 나는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에도 힘을 줍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쓸쓸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품에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나의 고향집에 나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분명한 그 집에 대한 비전,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잡혀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 땅의 종착점이 아니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는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그분들이 호흡을 멈출 때에도 육신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분들을 또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그분들을 보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 황금을 내가 신으로 섬기지 않고 그 물질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들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써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결과물들을 그들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명의 선원이 배 위에서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의 선원은 소리칩니다. 저기 배가 오고 있어, 배가 오고 있어. 근데 한 명의 선원은 아무리 눈을 닦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배가 온다는 말이야? 근데 한 명은 외칩니다.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배가 오고 있다고.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죠? 망원경입니다. 한 사람이 눈앞에는 망원경이 되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눈에는 그 망원경이 없어요. 이 망원경을 갖다 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배가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을 딱 쳐다봐도 이 손바닥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광학 현미경을 갖다 대고 나면 이 손바닥 안에 이 점이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이, 이 안경을 쓰게 되게 되면 우리 손바닥에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다시 한번 내 손을 펴서 섬김의 자리로,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도 어쩔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내 이 분이 올라와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걸음 다가가 용서를, 화해를 요청하기도 하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행하지 않는다. We lead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그들이 증거, 결과를 가졌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들을, 그 결과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사 공부 다시 하셔야 되고 다시 알아보셔야 되죠. 무식한 거죠. 팩트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실질적이었던 사건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오늘 2000년 후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2000년을 후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이 믿음의 고백과 공로가 아니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로로 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 통로가 뭐냐? Through faith,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로 오는 것처럼 오늘 이 삶 가운데서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뭐냐?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하나님이 내 삶에 흘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결과물을 누리며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through faith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가오고 부딪혀 있는 암담한 이 현실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지?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이 모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 기도하는 것,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이 영역에 믿음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식탁에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여자가 저 고유정처럼 여기다가 설마 이게 뭔가를 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음식은 만나기는커녕 불쾌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상냥한 목소리에 다가올수록 더 거북합니다. 역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 결과를 주시는 것, 증거를 주시는 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나오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없이 이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결과를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 구하게 되면, 그분 앞에 구하게 되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주신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런데도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럼 그거 믿는 겁니까? 천국을 믿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나를 데려가실까 봐 겁이 나요. 그럼 그거 천국 믿는 겁니까? 하나님 내 삶에 공급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더하여 주신다고 말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내 삶의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바등바등거리면서 내 힘으로 바등바등 살아가겠다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내 하나님 믿는 건 맞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으면, 정말 바른 믿음으로 너희가 주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증거를 주신다. 소자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보게 되리야. 결과물을 너는 얻게 될 거야. 정말 이 바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같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럼요, 죄도 저지르는, 우리와 별다르지 않아야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 많고 야곱과 같은 그 속이는 자요, 싸우는 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그 300톤, 400톤이 넘는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향하여 붕 뜨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것처럼 이 정말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인이 뭐냐? 바른 믿음이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이 한 해 너희가 이 바른 믿음을 붙들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